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찾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니시면서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찾는다고 그래요? 우리 16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면 거기 합당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거기 합당한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면 교회는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교회가 변해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좋은 것으로 결심하면 좋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결심 없이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찾으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와 전심으로 결심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행동에 차이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학교 갔다 오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일부러 맞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든 호랑이든 맹수가 이렇게 그 사슴들 자기보다 연약한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 무리 안에서 열심히 막 같이 풀 뜯고 같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공격을 해요. 아니면 무리 바깥으로 약간 좀 처져 있는 아이들, 떨어져 있는 애들, 비실거리는 애들, 남들 함께 갈 때 딴 데 쳐다보고 딴짓하고 있는 애들.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 뒤에 애들. 누구를 공격합니까? 사자가? 여기 있는 애들?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 그 뒤에 있는 애들이죠. 무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새끼라 하더라도 사자가 나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공격을 못해요. 근데 무리 밖에서 멀찍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죠. 멀찍이. 뭐 혼자 삐진 놈처럼 그렇게 혼자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사자가 딱, 호랑이가 딱 보고 여지없이 달려가서 어디를 물어요? 다리? 그렇죠. 목을 콱 뭅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뭐 안 봐도 알고 맛있게도 냠냠. 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광야길에 나왔습니다. 근데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누가 원망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중단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나가고 싶다. 우리도 나가는 게 좋겠다. 우리 여기 있느니 쟤들 나갈 때 함께 나가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그냥 따라 나온 다른 민족들, 성경 그것을 중단 잡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 나왔어요? 뭐시오 그 표정은? 아니 광야로 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노예 생활 이제 지겹다 해서 나온 겁니까? 광야로 왜? 와, 성경 퀴즈 기대됩니다. 광야로 왜 나왔어요? 바로왕이 묻잖아요. 니들 왜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니? 여기가 좋은데 광야 나가봐야 맨날 거친 땅이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 이렇게 왜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 그럼 땅을 주겠다. 니들 예배할 장소를 주겠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갑니다. 라고 해서 그 이유 하나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나올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그렇죠. 난 잡족이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 배집사님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중단 잡족들 따라 나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유 없이 따라 나온 사람들. 왜 나가지? 나가고 보니까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훈이 엄마 같이 갑시다, 우리 갈 때. 나와 보니까, 우리 왜 나왔지?
이런 아이들, 이런, 우리 장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중자한 잡족들이 원래 목적 없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걷는 속도가 그들과 함께 갔겠어요? 처지겠어요? 처지죠. 아씨, 왜 나온 거야, 갑자기? 그렇게 따라 나올 때까지 따라 나오지 말았어야지.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니까 원래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우리 배주영 집사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함께 나오기로 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배주영 집사님도 예를 들어서 그러게. 아니 그냥 잘 있으면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배추도 먹고 외도 먹고 잘 이 더운 날 왜 나왔지? 원망은 전파가 돼요. 불평은 전파가 된다고요. 원래 중재한 잡족들만 뒤따라가는 사람들, 멀찍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원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본진까지 전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하면 삶에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있는 분들, 만나자마자 식당에서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어머 권사님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포옹을 하죠. 근데 교회 나오는 목적이 희미한 사람들은 아는 척하면 막 피해 다니잖아요. 주고 하나 주려고 해도 저 막 벽에 붙어 엘리베이터 붙어 다니고 막. 아까 우리 김두일 집사님 저 만나다가 갑자기 뛰어 올라가는 거 아니죠?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내려오시다가 2층에서 저를 만났는데 갑자기 신발끈을 묻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니죠? 끈 풀어져 갑자기 그때 아니 순간 마치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때 거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신발끈을 묶고 있더라고요. 헌신하기로 결심하면, 마음에 헌신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삶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드리는 자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슨 새로운 결심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미래에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미래의 소망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주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왕이야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도 값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무슨 물건을 살 때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1,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사면 기쁘죠. 내가 무언가를 사러 갔습니다. 옷을 사러 갔다고 하겠습니다. 옷을 사러 가는데 기뻐요. 그 옷을 살 때. 근데 내가 기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내 유익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려고 하는 순간 분명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예. 우리 조금 전에 부르신 찬송가 342장은 이렇게 말하죠. 잘 이기는 자는 3절에 상 받으리니 너 낙심하지 말고 늘 뭐하래요? 전진하라.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님의 힘과 그의 의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신자의 삶으로,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한다면 무엇을 지불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교회들마다 가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막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서로 반갑게 어서 오세요 막 맞이하고 막 그러죠. 근데 직분이 올라갑니다.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초신자처럼 뒤를 봐줘야 되고 맨날 우리 수혁이 지금 대소변 가려요? 웃는 거 봐요. 지금 몇 살이죠, 수혁이가? 6살. 6살만 돼도 대소변을 못 가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바지에 똥 싸도 그렇게 막 그냥 저기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윤 집사님이 지금 바지에 용서하세요? 지금 거기에서 그런다고 해보세요. 바로 병원 가죠, 지금.
그게 어떤 병원이든 바로 병원 갑니다. 근데 수혁이가 지금 만약 바지에 지려요. 그러면 그냥 화장실 가서 들어가서 뭐 엄마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가서 엉덩이 닦고 아유 어디 배 아파? 이렇게 하겠지요. 믿음이 자란다는 건 직분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야 될 게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받을 것보다 베푸는 게 많으니까 외로워야 안 외로워요? 당연히 외롭죠. 장로님의 삶은, 장로님의 길은 외로운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 외부 간판 헌신했다고 몇십만씩 내놨죠. 장로님, 박 장로님, 그거 하고 잘하셨다고 얘기 누가 들은 적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가 보다. 아무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하나 주면 그 옥수수에 아우 잘 먹었어요. 감자 하나 주면 감자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어서도 있지만 그를 베푼 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최 장로님 그거 헌금했다고 누가 장로님한테 애썼다고 합니까? 없어요. 장로는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권사는 집사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오늘 내가 간판 헌금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지? 그러면 장로 내놔야죠. 그죠? 그럼 장로 내놔야 돼.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이상 내 계획, 내 마음, 내 감정 이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최영남 권사님이 새가족 부장입니다. 저분이 맨날 교회 오면 새로운 성도 오면 쫓아가가지고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매일 있겠어요? 어느 때는 나도 좀 누가 와서 권사님 오셨어요. 손도 잡아주고 그걸 원할죠. 그걸 원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나만 근데 내가 새가족 부장이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매일 눈으로 봤다가 새로 딱 오면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어서 오세요. 4층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예. 한 번은 4층 가서 최원원 권사님도 식사하세요 말 듣고 싶죠. 다음 주에 해주세요. 4층 가서 혼자 드시라고. 4층 가서 드세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4층 미리 얘기하시면 4층에서 따로 방 안에서 드시게 하겠습니다. 방 안에서 두 분이서 방이 따로 있어요. 두 분이서 상에 차려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밥 드시면 돼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준 대가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리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평생 살면서요. 하나님 저 양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학비를 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차를 주세요. 하나님 저 집을 주세요. 한 번도 뭘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살면서 그런 것 없어서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옷 주고 차 주고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매일 어제도 우리가 전도 실컷 하니까 우리 유정순 권사님이 우리 고기 먹으라고 돈을 또 헌금을 또 몇십만 원을 또 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삶이 있으면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결심 중에 무슨 결심을 먼저 하냐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으로 예수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성원, 가족 구성원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 다니는 분들이 아니죠. 절에 가서 혼자 그냥 부처 앞에서 묵주 이거 돌려가면서 108배 하고 그냥 마음 심신에 안정 없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나안 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 하는 표식으로 남긴 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인이 로켓을 타고 콜롬비아를 타고 달나라를 갑니다. 달나라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최영남 권사님? 거기 가신 거 아니죠 지금? 제일 먼저 가셨는데 제일 먼저 감사해요. 정신을 차리실 때 막 그러시더라고요.
달나라 갔다 올 때 달나라를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에 국기를 딱 꽂고 옵니다. 미국을 꽂든 우리 태극기를 꽂든 딱 국기를 꽂고 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라는 표식이잖아요.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 하는 표징으로 남겨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하며 살도록 지음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죠? 언니가 잘못한 거 동생이 봤으면 어때요? 엄마한테 그대로 꽂혀가서 고자질해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둘이 형제가 남매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사이가 좋은 남매들은 어떤 거예요? 언니가 부족한 거 있으면 자기가, 언니가 옷이 없으면 내 옷도 가서 빌려주기도 하고, 형이 뭐 하면 동생이 좀 이렇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 형이 동생 용돈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형제죠.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중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부른 자들만 이룰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런데 요즘은 교회 일원이 되는 게 너무 쉽죠. 교회들마다 막 그냥 오면 무조건 등록받으려고 그러고, 등록받으면 막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한 성가대 세우고, 교사 세우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을 할 때 6주는 그냥 교회 나오게 안 받는, 등록하고 싶다고 해도 안 받는 거예요. 6주 동안은. 이 6주 동안은 교회를 좀 보고, 우리 교회 말씀도 보고 분위기도 좀 봐라. 첫 주에 오자마자 좋다고 해서 등록하자마자 또 바로 그 다음 주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주 동안 좀 봐라. 그리고 우리가 또 6주를 보는 거예요. 그가 6주를 우리를 봤으면 신박한데. 그가 우리를, 전원님, 그쵸? 그가 우리를 6주를 봤으면 우리도 그를 6주를 봐야죠. 그래, 총 몇 주요? 네? 12주. 12주면 몇 달 정도 될까요? 4, 3, 12? 3달이요? 석 달. 그죠? 3개월 정도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서로 안 받고 등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등록하고 나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우, 내가 3개월이나 기다렸어. 예전에 제가 어디를 갔었어요? 그 교회 그 앰프를 고치러 갔는데요. 낙원상가인가? 교회 컴퓨터를 고치러 갔었는데, 2층에, 저는 이제 모르는데, 그 일본에서 게임 이렇게 팩 연결해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게임기를 사려고 줄을, 거기가, 제가 테크노마트인가 거길 갔었는데, 그 게임기 파는 데가 4층인가 5층이었는데, 거기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네? 네? 잘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마. 헷갈리게. 그 게임기인데, 그거를 빨리 받으려고 지금 그날 오픈하는 거 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5층부터 4층까지 빙빙빙빙. 나는 무슨 일인가 저도 거기 처음에 서 있었잖아요. 그 올라가는 길인 줄 알고 봤더니 그 게임기 받는 거예요. 그 게임기 받으려고. 그 게임기 받으면 그 사람들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입이 그냥 귀에 걸리죠. 좋아. 지가 지 돈 내고 산 건데.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오는데도 좋아요. 내가 여기 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마조마한 거죠. 이거 내가 받을 수는 있을까? 못 받을까? 못 받을까? 받으면 막 그냥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좋아서 가더라고요. 그 표정이 참 밝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원이 된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쉽게 교인이 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죠. 사실 가족 간의 핍박이 전부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라가 핍박을 하거나 막 여러분 세금을 내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전 세계 55개 국가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나라가 전 세계 55개 국가나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편한 거예요. 시원한 에어컨 틀고 앰프 갖고 좋은 음향 시설에 멤버십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냥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뭐 큰 어려움 없죠. 해볼까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한다고 해서 수명이 줄어들거나 여러분 통장 잔고가 돈이 빠져나가거나 하지 않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말씀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 만들어 놓으신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안으로.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서로 헌신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입니다. 서로 헌신하고 서로 높여주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 각자는 서로 간에 기도해야 되겠죠. 배집사님 저 위해서 기도합니까? 뭐예요 이건? 원을 그리는 건 뭐죠?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배집사님 위해서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틀 한 번은 꼭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배집사님을 위해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우리 김두일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가 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데 가서 저분들 욕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전현자 권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 기도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스크를 지금 쓰셨잖아요. 아파서가 아니라 싸라락 후룩 임플란트를 지금 해서 이빨이 빠져 있어요. 이거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걸 가리고 계신 거예요. 맹구가 된 거예요. 네. 아니, 왜 권사님이 이렇게 점심도 안 먹고 하시고 저렇게 마스크만 쓰고 후룩 예, 여러 개를 뺐어요.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목사 욕을 하겠어요? 그죠?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혹 험담을 하거나 목사 욕을 하거나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이제 어느 특정한 교회에 속속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와서 축도할 때 조용히 빠져나가는 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등록하고 사랑방에 들어가고 기관에 들어가고 예수 믿다 보면 부딪힘이 있죠. 힘든 일이 있고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 생각을 깊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딱 한 번 봤는데 떠올라요. 그건 생각이 아니고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이게 그와 나 모두가 유익인가? 생각을 하면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것은 더 어떤 건가?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해야 진짜 생각의 진수가 나오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생각났다.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난 건 떠오른 것을 또 생각하고 아니다. 그거 참 그렇게 해도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 또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서 진짜 모두가 유익이 되는 것을 끌어낼 때 그게 생각이 깊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그래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한다. 그런데 소가 있으면 유익한 것도 매우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가 소 때문에 외양간이 더럽죠. 근데 소가 없으면 소가 외양간을 더럽기도 하지만 유익도 준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면 마음 상할 일 없죠. 그런데 함께 어울리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며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죽을 먹는 사람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맨날 죽이나 먹는 신자에서 맛있는 거 죽이 맛있어요? 갈비가 맛있어요? 그 오뚜기 죽이 맛있어요? 스프가 맛있어요? 갈비가 맛있어요? 우리가 경양식집 가면 요즘 경양식이 없나? 경양식집 가면 이제 그 스테이크 먹기 전에 스프 나오잖아요. 스프로 배 채우는 사람 있어요? 스프를 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속을 좀 달래고 내가 진짜 먹을 이 다음에 오는 이제 스테이크나 이제 돈가스나 이걸 먹으려고 이제 스프로 이제 안 가보셨어요? 경양식 이런데? 그런데 가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헌신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결심하실 건 믿음의 식구가 되길 위해 결심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결심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부류가 있고 믿음이 없는 부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목회하면 아버지보다 훨씬 크게 목회할 거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20%에서 30%는 그냥 극단적으로 목사님을 그냥 좋아. 제가 설교하면 저를 보면 항상 방실방실에 설교 40분 동안 웃는 분이 두 분이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박명인 권사님하고 서순석 씨 두 분이 그냥 할렐루야. 박명인, 윤 권사님까지요? 예, 알았어요. 손 내려, 이제. 그쪽. 그냥 무한 웃음을 계속 쏘는 분 두 분이. 우리 서순석 형제. 저 얼굴이 계속 40분 동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 우리 두 분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게 30%. 극단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30%. 몰라. 이유 없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대요. 미치는 거야, 진짜. 그런 사람 20% 정도 되겠네. 그냥 싫어. 그럼 나머지 50%는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싫은 쪽으로 붙고 좋으면 좋은 쪽으로 붙는 요 사람이 한 50% 정도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확인하고 갑니다. 아, 진짜. 주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됩니다. 권사님, 나 이거 너무 싫어. 그랬어?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랬는데. 나 이거 어디서 얘기할 수 없는, 무슨 얘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면 신앙은 떨어집니다. 나보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만나야 돼.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참어. 그래도 기도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심한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때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이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학교도 가기 싫고 막 너무 고민된다고 전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내가 그때 한 4, 50분을 정말 진심 어림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 딱 한마디예요. 기도해. 내가 좀 그런 소리나 듣자고 지금 4, 50분을 얘기한 게 아닌데 기도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목사가 되면서 깨닫는 것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차 한잔 마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차 한잔 마실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죠. 그런데 마귀도 우리의 대화를 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어때요? 그 부정적인 말을 막 불을 지핀다고요. 불을 지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출발은. 근데 내릴 때 보면 분위기가 쌓여져요. 차에서 탈 때는 별일 아니고 시작했는데 내릴 때 보면 그냥 다 난장판이 됩니다. 다시는 얼굴 못 볼 만큼.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걸 말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긍정이면 더 긍정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래서 당장은 쓰죠. 여러분 몸을 망치는 것들은 다 맛있는 것들입니다. 돼지갈비, 그죠? 양념갈비, 삼겹살. 여러분들이 맛을 돋구는 거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입맛에 별 거꾸로는 오늘 우엉튀김, 오늘 도라지, 가지 이런 것들 손 안 가는 것들 이게 다 몸에 어떤 거예요, 박찬호님? 좋은 거죠. 그게 다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갈비, 돼지고기, 제육볶음 아까도 몸에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이모댁을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독산동 사던 우리 어머니 위에 이모님인데 거기만 가면 늘 나오는 고정된 반찬이 있었는데 제육볶음이에요. 제육볶음이 기름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고기 하나를 집으면 기름이 줄줄줄줄 셀 정도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 국물에 밥을 막 비벼 먹고 우리 남편분 그거 드셨나 보다. 격하게 저랑 공감하는 거 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거 그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맛은 있는데 몸에 안 좋다고요. 그거 돼지고기는 삶아서 먹는 게 제일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삶아서 먹으면 퍽퍽해서 맛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에 유익이 되는 말은
여러분들의 말에 다 동조하는 말이 아니고 때로는 반대도 하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걸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닮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하셨지? 주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시지? 근데 물론 주님을 닮아가는 건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어제 예수 믿었다고 오늘 갑자기 주님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예.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 그 노예 회록에 잉크도 안 말라가지고 무슨 목사냐고. 목사는 지금은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목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신 말씀이 은퇴 때쯤 된대요. 내가 지금 30에 목사가 33세 목사가 됐는데 은퇴 때 목사가 되면 그만큼 갈고 닦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막 해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게 보자기 싸듯이 싸버려야 돼요. 지금 이 컵이 있는 거죠. 보이죠? 이 컵이 있는 것을 보자기로 딱 덮어버리면 컵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나쁜 모습들을 덮어야 돼요. 그런데 잘 덮고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다 들치는 분들이 이렇게 들쳐. 잘 덮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들친다고 이렇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다.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이걸 덮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더러운 것이 안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을 닮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받은 은혜로 사시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각자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놀랍습니다. 은사. 내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은사 바로 발견돼요. 교회를 너무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은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매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뭐 주일 오후에도 나오다 보면 저에게 저런 은사가 있구나.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원래는 그런 은사가 그러려고 교회 온 게 아닌데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요. 어느 순간 내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닌데 저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한다고요. 예. 어느 순간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은사를 개발하지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집사님 차량 봉사 좀 하면 어떨까요? 교사를 좀 하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 받은 은혜로 섬기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은사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잘 보세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입니다. 무슨 일 좀 하시죠. 교사를 좀 하시죠. 성가대를 하시죠. 뭔가를 부탁을 하면 그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냐면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마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을 봉사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기쁨을 얻는다고요. 기쁨을 얻어요. 교사를 하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반주를 통해서 반주를 하면서 내 반주가 다른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제가 같이 찬양을 보니까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그 영광에 내가 지금 같이 내 반주가 이분들을 다 찬양 가운데 몰고 있다는 것에 기쁨을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헌신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오늘 전사님 찬양하는 거 기쁘죠? 얼굴 표정 보니까. 저는 저런 표정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 저런 표정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다 그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누구는 그런 표정을 짓고, 누구는 여기서 반주도 하고, 누구는 교사도 하고, 누구는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맛있게 찐 옥수수 먹고 감자도 먹고 가지볶음도 먹는 건 분명히 헌신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식사는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조리해 먹어야 됩니다. 밥도 해야 되고 가지볶음도 해야 되고 국도 어이없어서 웃는 거 봐 우리 박선수 집사님. 누군가 헌신하니까 그죠? 누군가 받은 달란트로 헌신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리 내게 달란트라 하더라도 힘들 때가 있어요. 비록 피곤하지만 따르는 자처럼 힘들지만 섬기는 때 여러분들이 가서 권사님
아우, 집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어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요? 아니, 누구는 이렇게, 요즘 다 집에서도 밥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키덜트? 어덜트? 뭐에 밥 이렇게 다 되는 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뭐예요? 아, 밀키트. 네, 지금 뭐라고 그래? 어덜트, 키덜트 막 나오네. 알아들었으면 됐잖아요. 알아들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밀키트? 밀키트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가르쳤던 것은 수학하고 공부 같은데. 밀키트를 갖고 와서 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엄마라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한 학기 동안 애쓰셨습니다. 전반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아, 들었대. 역시 믿음이 있어, 권사님이. 박수. 역시 믿음이 있어요. 난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대요. 다 와서 여러분 해주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양말 하나라도. 사실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교회 헌신하는 게 너무 좋죠. 히브리서는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로 인해서 늘 걱정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래 기독교인 된 지 옛날인데 아직도 초보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초보에 서 있다. 염려하죠.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승리합니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내 생각 꺾기로 결심하시고 믿음의 식구 교회 안에 바싹 더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시기로 결심하시고 주님은 닮아가기로 결심하시고 받은 은혜로 섬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해요. 아까 우리 전사님하고 마지막에 찬양 불렀죠. 모든 것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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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 안 해도 돼요, 집사님. 더 노래 분위기를 깼어. 안 해도 돼. 모든 것이. 내가 계속 마음속에 안 하기를 바란다, 안 하기를 바란다는데, 우리 집사님이 도와주고 싶어갖고, 은사 받은 자로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 잘 안 됐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키를 맞춰서 불렀어야 되는데. 거저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 거저된 거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분들 감사하다고 하시고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온미스 별님 여러분, 우리 큰아들이 이제 군대 갑니다. 신검을 받고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한평생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섬기고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 사모하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군목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지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사모해라.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은 목사님이나 그 사단 군대 가면 있는 교회나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조직으로 움직이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예배 드릴 때의 은혜는 예배 드리는 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예배 드리는 자가 80%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가 어느 교회, 어느 예배에서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 이 교회가 예배가 은혜스럽네. 뭐 말씀이 좋네. 아니네.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큰 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을 딱 막 먹고 달라붙으면 은혜 받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럼 다 은혜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요. 예. 아, 이 교회는 왜 안내 쓰는 사람이 밑에도 2명이고 위에도 2명이야? 주보를 왜 2번씩 주는 거야? 얼마나 좋으면 2번씩 주겠어요. 아니, 주보가 얼마나 좋으면 2번씩 주겠냐고. 네, 얼마나 주고 싶으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아, 여기는 밑에도 주고, 2층, 3층에 와서 또 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만 가면, 예배 못 드리겠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다 필요 없는 말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아니, 누가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줘요. 누가 이렇게 음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전공자가 저렇게 신디로 피아노로 쳐주겠냐고, 누가 나를 위해서. 쟤를 저렇게 가려면 최소한 미사리 이런 데 가야 돼요. 미산리 말고, 여기 미산동 말고, 미사리, 서울 미사리. 여기 미산동 말고, 서울 미사리 가야 저렇게 피아노 치고 기타 치는 사람들 앞에서 음악을 듣죠. 우리 집사님 다 돈 주고 대학에서 열심히 반주하고 전공한 분이. 박수 한번 하시다, 박수. 예, 박수. 난 늘 기도합니다. 느닷없이, 목사님, 나 반주하는 게 기분 나빠서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그럴 일이 없죠,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새로운 결심하면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누구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미움받거나 헐뜯음 받거나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가온빛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